오늘은 217가 부분 보겠습니다. 217가. 제가 이번에 이제 집에 있으면서 방학도 했다 싶어서 매주 한 가지 하다가 이번에는 지금 231가까지 준비해 놨거든요. 이게 매주 하니까 이게 좀 힘도 들고 한데, 이제 세례 성찬을 다 이제 정리해 놨는데, 제가 정리하면서 야, 이게 웨스트민스터 이 대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에 이 성찬 세례를 아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구나. 요새 우리 학교에 무슨 성찬 때문에 조금 일이 생겨서 말이 많은데, 뭐 본질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보면서 제가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도 사실상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이 표준 문서라고 하죠. 신앙 고백서. 우리 이제 총회에서는 신도 개요서라고도 하고요. 신도 개요서 혹은 신앙 고백서, 그리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서 이런데, 요새 시대로 봤을 때는 뭐 이런 걸 이렇게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대에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7세기 초반 초중반에 있었다고 볼 때, 그 당대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성례거든요. 성례. 그리고 로마 캐톨릭은 이 세례적 구원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베티스멀 살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영세적 구원. 그러니까 영세 받으면 구원 얻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 세례받아 구원에 이른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도 봤지만 세례가 거기 어디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듣지 않고 어떻게 부르리요? 또 그를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게 구원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례적 구원을 부인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 기독교가 형식주의냐 그렇지 않으냐의 마지막 접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례를 거행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러면 이건 의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리추얼리즘, 의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례적 구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지막 경계선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경계선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세례라는 개념이. 우리도 어떨 때는 보면 뭐 세례 받아서 구원에 이른다, 뭐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이런 건 쉽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적 구원을 부인한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의 은혜와 구원이 불가분리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세례 없이는 거듭남과 구원이 없다거나, 세례 받은 모든 사람은 의심 없이 다 거듭난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밑에 거 없습니까, 내용에?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멸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큰 죄이다. 아마 밑에 부분은 전달이 잘못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제가 핸드폰으로 보내는데 아마 여기까지 뭐 위에까지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혁 우리 정통 성례로는 받는 사람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받는 사람이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고 아멘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물론 유아 세례는 먼저 세례를 베풀고 나중에 그것을 이해할 때 입교시키지만, 받는 사람이 중요해요. 성찬 때도 그 떡과 잔의 의미가 뭔가, 그래서 말씀 선포가 꼭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선포를 아멘하는 사람이 성찬을 받을 때 그 성찬이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나 의식주의는 뭡니까? 의식주의는 받는 사람의 신앙에 관계없어요. 그냥 그 의식에 참여만 하면 무조건 효과를 보는 거예요. 효과를 얻는 거예요. 그게 의식주의예요. 우리는 뭔가 하면,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주 중요하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개혁 신학의 두 축이
Word and Spirit, 말씀과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우리는 내가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어떤 의식에 참여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의 회원이 됐으니까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또 성례도, 성찬의 효과도 내가 고백해서 내가 받아서 믿음으로 받았을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캐톨릭이나 동방 정교나 우리가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그런 의식주의, 이 의식주의가 항상 우리가 기독교의 큰 적이거든요. 이 의식주의는 뭐냐 하면 받는 사람에 무관하다 이 말이에요. 사제가 축복기도 해가지고 떡과 잔이 살과 피로 변하면 개가 받아 먹어도 살과 피단 말이야, 주님의. 그게 어떻게 성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성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적 구원이 있다고 하면 베티스마 살베이션, 세례가 구원이다라고 말한다면 세례 받는 사람의 믿음이나 세례 받는 사람이 그 의미를 몰라도 그냥 세례만 받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러한 우리가 잘못된 것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중 세례나 이런 것들을 너무 진중 세례나 이런 것을 전장 세례나 전쟁터에서 세례나 이런 것을 그냥 그 자체 의식만 강조하면 안 된다면 다 이게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성경을 들고 뛰어 들어가야지 전쟁터에 무슨 세례 도구를 들고 물을 받아 가지고 가고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거지. 급하면 말씀을 전해서 아멘 해가지고 그를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게 해야지 세례를 거행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 세례의 은혜와 구원이 꼭 결합되어 있다라고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없이는 거듭남과 구원이 없다고 해서도 안 된다. 꼭 아셔야 돼요. 저 사람 믿기는 하지만 세례 안 받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받았지 않았다고 저 사람은 죽어도 천국 못 간다. 로마 캐톨릭은 못 가요. 영세 안 받으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로마 캐톨릭 교리는. 그러나 우리는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부분에 세례를 소홀히 하거나 멸시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를 쫓아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표시해 주시는 인침이기 때문에 이 세례를 멸시해서는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세례나 성찬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여해라. 세례도 교회에서 때가 됐다고 여기고 권하면 받으라. 성찬도 요새 저는 신앙이 안 좋습니다. 요새 무슨 근심된 일이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거나 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왜요? 성찬이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성찬이 우리를 오히려 자라게 해주는데 내가 자랐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한다? 그거는 처음부터 신앙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나 건징을 받고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수찬 정지를 당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참석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본문 세 구절 있는데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으나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을 없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로마서 4장 11절 시작.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그리고 할례는 17장 18장 가서 나와요. 할례를 받아서 의로 여긴 게 아니라 믿음이 먼저 있고
할례는 나중에 있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22장에 보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이삭을 바쳐서 구원에 이른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에 이른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구원에 이른 것은 창세기 벌써 15장에 나오는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의 일을 의로 여기사. 꼭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15장, 17장, 22장 생각하면서 할례 받아서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이삭을 바쳐서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할례는 의로 구원받은 걸 인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장 찍는다고 내 소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소유니까 도장 찍는 거지. 잘 아셔야 돼요. 믿어서 백성이 됐으니까 도장을 찍는 거지. 도장 찍었으니까 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열매라는 거. 이미 의롭게 되었으니까 그 은혜 가운데 이삭을 믿음으로 바쳤다는 거. 살려주실 줄 알고 바쳤다.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꼭 창세기 그 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정확한 질서가 생기겠죠. 자, 사도행전 10장 4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리 하고. 잘 보세요. 물 세례, 성령 세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건 뭐예요? 성령 세례라는 말은 성령 받아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믿어서 성령으로 믿고 구원 받고 그리고 물로 세례 베푼다. 물은 성령 혹은 불 세례를 표시하는 것이지 성령 세례 따로 물 세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오순절은 저 순복음 교회는 딱 교리서에 물 세례, 성령 세례가 두 개 있다고 딱 나와요.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례는 하나예요. 뭐 성령 세례밖에 없어요. 그 물 세례는 뭐냐? 그것을 인치는 세례예요. 그래서 성례에서는 물 세례, 곧 우리가 받는 세례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서는 성령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그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가 따로 있고 물 세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세례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성령 받아 구원에 이른다는 성령 세례를 표시한다는 거.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물 세례 받아서 제사함은 받았는데 아직 방언을 안 받은 거 보니까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 그래서 아직 자녀가 안 됐다. 이 로마 오순절 꼭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뭐 이렇게 이야기 안 한 데도 있지만 좀 가격한 오순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교리죠. 잘못된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